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람이 세상 태어나서 일생 동안 맺는 관계 속에서 가장 신비한 관계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깊은 그런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참 사랑하는 사람 하나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기적이에요. 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일생 동안 정말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계획하신 것은 이미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남과 여를 만드신 것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에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일생 동안 에덴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일생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또 좋아하고 사랑해서 함께 지내다 보면 분명히 두 사람인데 실상은 네 사람이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두 사람은 우리 각자의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두 내면적인 자아가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곳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실상은 네 사람이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만남이든 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어린 시절부터 성장된 그 소년과 소녀가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타나고 있는 신사, 숙녀들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그런 다른 모습들이 가까이 지낼 때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근사한데 정말 가까운 집이나 혹은 가까운 사이가 되고 나면 이상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 사람이 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둘이 같이 있는데 사실은 네 사람이 거기서 희낙락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두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두 사람이 지금 나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숨어있는, 그래서 여우처럼 숨어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 이것 때문에 바로 관계 속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장한 그 두 존재, 그 숨어있는 존재가 그것이 표출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지로 바꿔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연애하고 좋아할 때 얼마나 근사해요. 깨끗하게 빼입고 그리고 근사하게 그렇게 입고 나오니까 또 향수까지 발라놓으니까 참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지요. 그렇지만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이상한 것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잠잘 때 혹은 또 여러 가지 습관 속에서. 그래서 그것은 전부 뭐냐면 그것은
그 사람 그 내면 속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자란 과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것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다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문제는 뭐냐?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건강한 자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가정, 병든 심각한 갈등 속에 헤매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았을 때 치료 영역의 80%는 자존감의 치유가 전부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먼저 치유가 돼야, 그래야 건강한 자상이 확립되면서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이제 끝나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없이는 결코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없다. 내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생일 때 가장 심각한 고민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남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죠.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 자신의 개성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어찌 해결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무엇이 안 좋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 사람 안 좋고 저 사람 안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가 안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좋아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몸부림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이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동자 혹은 성인자라는 그런 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몸은 컸습니다. 육체는 커서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속에는 보니까 성장하지 않은 아동자, 성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욕심이고 집착, 그리고 이기심, 비교의식, 질투, 그리고 시샘,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그 병리 현상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열등감,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거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이 바보야, 엉벙퉁구리야, 뭐 병신이야 이런 말 들으면요, 이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그것이 잠재되면서 열등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학교에 가니까 공부를 못해요. 그것도 열등의식이 또 생기겠죠. 또 사회나 직장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만큼 내가 능력이 없어, 실력이 딸려. 이거 또 열등의식이 생기죠. 또 결혼해서도 상대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제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화기적인 자존감의 그 상처나 사회 환경에서 오는 자존감의 상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내 속에 많은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 속에 있는 그 많은 상처들,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오랫동안 교대성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청년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온 다음에 한 처녀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우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청구하지 않으니까 그래. 이 말이 나오니까 남편이 그 말 듣고 눈이 뒤집어졌어요.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서 난 부인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럼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속에 가장 과거에 아프고 괴로운 허물, 이런 것들을 자꾸 들춰내면요,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 이 속에 있는 부정한 여우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들춰내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뇌 속에 숨어있는 그 부정적인 여우들, 숨어있는 그 부정적인 그 아동자를 빨리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에게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올 줄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상처를 건드리는 없이 특별히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겠는가? 성경 반판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 밖에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성령의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 말씀 아주 기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 속에서 시와 찬미와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이 나올 때 서로 화답될 때 우리 과거의 모든 것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그 모습,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계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는 계속 몇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 그것은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애가 어른의 뜻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뭔지 몰라요. 아이의 소원하고 엄마의 소원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아이의 소원은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그 먹을 것, 즐길 것 이것밖에는 소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의 소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을 더 키워가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 맞지 않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심이 뭔지 이것이 안 맞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특징이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에 영향력을 너무 맞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는요. 사람을 뛰어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 훅해서 넘어가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면 거기서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게 되면 별거 아닌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더라는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것에 내가 굉장히 민감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허상에 속지요.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다 실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영적인 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상이에요. 천국 안 보이지만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 재산, 물질 다 허상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사라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다시 말해서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현실도 봐야 되겠지만 영적인 부분도 봐야 돼요.
현재도 봐야 되겠지만 미래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분만 보면 어린아이 신앙이고 전체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장성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전부가 다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유치하다 그 말하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유치한 걸 보고서 유치하다 그랬죠. 근데 다 커서도 유치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커가지고도 깨닫는 것이 너무 유치해. 또 생각하는 것이 유치한 사람도 있잖아요. 작은 것에 너무 얽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사명감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좀 달라져야 되고 깨닫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왔을 때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지. 그 문제만 보고 원망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에 막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아말렉의 군대가 우리를 대적하도록 했을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하나님 홍해를 주십니까? 왜 마라를 주십니까?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왜냐? 깨닫는 것이 없어요. 깨닫는 것이. 그리고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 말만 하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 생각만 하니까 너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광야에다 죽고 한 거죠. 세 번째로 12절 말씀 보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같이 그런 거울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거울이 있겠어요. 그 당시 거울이라고 해봐야 노시나 혹은 쇠를 잘 이렇게 반질반질 빛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통해서 보는 게 그때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 옛날에 어렸을 때 그거 심심해가지고 1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시멘트에다 막 갈아요. 할 일 없으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갈아가지고 또 기압가루 깨가지고 거기서 또 막 문대면요, 그 10원짜리 동전 한 변이 반질반질 거울처럼 보여요. 그거 가지고 놀 때가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었어요. 뭐 지금 애들은 그런 거 안 하겠지만 그게 바로 청동 거울이에요. 그게 거울 보면 그거 얼마나 보이겠어요. 형체는 보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보는 것 같은 거울은 아닙니다. 보긴 보는데 거울 그거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희미한 거울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울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한중에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흐리게 만들어서 지저분한 거울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지 그것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만 봐요. 이 세상 마귀가 보여주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해지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면,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이겠죠.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똑똑하게 보일 것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과 우리 교회의 사명, 내 진정한 삶의 그런 그 목적과 이유가 희미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장성한 신앙 어떤 신앙인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신앙이 이게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의 그 신앙은 하나님과 중요한 관심사가 맞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과 마인드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태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세 사람 보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 그런데 순식간에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보이고 복음이 보이는 바로 그런 신앙이 성장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고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30년에도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비록 1년밖에 안 되는 신앙의 경력, 그 연조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굉장히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보는 것도 바르게 되고 판단하는 것도 바르게 판단하고, 글쎄 헷갈릴 게 없잖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밝으면 밖에 비칠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에요. 이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보니까 장성한 믿음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장성한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애들은요, 말하면 그것에 그냥 자꾸 귀가 얇아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커가지고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 잘 당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귀가 얇아요. 뻔한 거짓말인데 거기에 쉽게 넘어가요. 그게 뭐요? 그게 아이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과자 몇 개 준다고 거기 따라가는 그런 것이 어린아이라면, 장성한 사람은 끝까지 돈 몇 푼 준다고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큰 영향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세상의 영향, 마귀가 주는 영향, 환경, 그리고 사람, 그리고 문제, 이 영향을 받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을 죽이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믿음, 그건 죽이는 믿음 아니겠어요? 사울왕 같은 믿음, 죽이는 믿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믿음, 그건 죽이는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처럼 예수와 같은 믿음, 이스마엘과 같은 믿음, 가인 같은 믿음, 이 믿음이 교회 바깥 일이 아니라 바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성껏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 너무 장성해버려서. 마귀도요. 건드리면 안 할 때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시달리는 사람은요. 아직도 성장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언젠가 전 꿈속에서 참 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어쩔 때는 사모가 놀래가지고 왜 고함 지르냐고 물었는데 막 속에서 꿈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 귀신과 싸우고. 그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다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자꾸 넘어가게 되면 마귀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좀 뛰어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걸 가지고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뛰어넘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 뛰어넘는 그 말이요. 세상을 정복한다. 환경을 정복한다. 혹은 물질을 정복하고 사람도 정복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 속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성인 아동, 영적인 아동을 빨리 치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그렇습니다. 자, 누구나 다 어린 시절 갖고 있잖아요. 어린 시절 없이 장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한 과정의 때가 아니고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그때에 내가 받았던 영향이 일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 그 성장 시절을 다 기억하면 못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받았던 그 많은 영향들이 그의 일생 동안 거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좋든 나쁘든 부모겠죠. 어머니나 아버지 것입니다. 외모도 거의 부모와 비슷하잖아요. 부모빵이란 말 많이 듣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외모뿐이 아니에요. 성격도 많이 닮고 생활 습관도 닮고 그래서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혈통, 기질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그 부모에게 있던 그 모습이 내게 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싫어했던 그 부모의 모습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 속에 형성된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것이 내 아이가 되어서 내 속에 내재적인 자아, 과거의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하나는 어른 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체적으로 자라고 있는 소년기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현재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있고 또 부모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어린아이 향해서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현재 어린아이를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 반복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놀라운 많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것, 그때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이 결국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도 그대로 잠재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속에 부모에부터 받은 모습이 있고 그것을 내가 내 부모, 내 자녀들에게 또 반복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비자들이 그런 말 했어요.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이런 말 했어요.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속에 아직도 어른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어른처럼 행세하면서 아이들을 구박하고 또 혼내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런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인기 좋은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 오 박사가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좀 잠깐 삼아가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참 어설펐다. 우리 참 희근이나 또 참미한테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게 많구나. 좀 그런 게 참 생각에 둘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내 속에 왜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그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이 참 깊이 생각이 돼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이 말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다가와요.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좀 그 중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 우리 사모가 희근이 사과를 하니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렸을 때 참 유치원 때일 것 같아요. 부모님 와 계시는데 막 고집 피는 거예요. 참다 못 참아가지고 제가 매를 들고 좀 때렸어요. 근데 그 때린 것이 하필이면 그 옆에 손에 잡힌 것이 그 먼지 터는 총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붙잡고 때렸는데 너무 고집 부리다 보니까 세게 때리다 보니까 그 총체의 손잡이가 깨졌는데 그 총체의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깨지고 그 뒤에 보니까 속에 뭐가 있냐면 쇠가 있는 거예요. 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쇠로 때린 거잖아요. 지금도 참 그게 생각이 나고 참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항상 마음속에 있고 또 우리 찬미한테도 또 참 못할 짓을 한 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그 어린아이 때 내가 물론 그렇게 된 것은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 부모님이 또 그렇게 나를 또 엄하게 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고 요즘 금쪽 같은 새끼 보면은요 다 참아주더라고요. 대화로 풀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배웠어요. 그냥 혼내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된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이런 그 어린아이 성적 영적인 그 어린아이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말하는 것도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부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유치하고 그리고 참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게 한 그 바울의 의도가 뭐였냐? 고린도 교회는요, 그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생각했어요. 왜냐? 방언도 잘하지요. 거기다가 예언의 능력도 있지요. 또 통변도 합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참 그들이 보면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미래를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막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면서 은사도 하면서 능력도 있어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 보니까 유치해요. 서로 파당을 짓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는 보면 하늘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람들과 싸우는 것 보니까 정말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그거 못해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들 보세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목사를 내보내기도 하고, 지금이 가까운데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은 것 가지고 목사의 설교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시계 만들고. 근데 보면은 그게 큰일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처럼 너희가 굉장히 장성하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성숙한 줄 알았어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정말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비밀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너희 아직 유치하다. 아직도 너희 속에 어린아이가 있다. 그 어린아이를 빨리 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속에는 거듭난 게 있어요. 거듭난 게 있죠,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의젓하게 찬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성숙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보니까 우리 속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빨리 볼 수 있고 그걸 빨리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마실라인이 당신의 과거의 내적 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의 과거의 내적인 아이. 거기에서 그는 과거의 그 내적인 아이는 가정에서 자주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넥타이 매고 멋있게 빼입고 앉아있으면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만이 알고 있는 고쳐지지 않는 내적인 존재가 때때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 과거의 내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을 치료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린 시절에 치료되지 않은 그 인간성, 이것이 바로 성인 아동인데, 신체적으로는 분명히 성령인데 아직도 그 속에 있는 아동,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버려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아이를 버렸다, 그 말은요, 일을 버렸다 해서 그 버렸다는 말이 카타르게오라는 뜻인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묶어놓은 것을 풀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묶여있다는 거지. 풀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어린 시절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이 먹으면 성이 됐으니까 어린아이 일이 나긋이 없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묶어놓은 내가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속에 나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지요. 왜 고쳐야 되는가? 내 자신의 인격을 있을 때 먼저 고쳐야 되겠죠. 외모는 성장했는데 내 속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요.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른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르지만 각자 조화롭게 이루어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 이 기질이 있을 거예요. 다혈질인 사람, 좀 점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혈질이라서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성이 급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기질은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예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날 때는요, 자기가 똑같은 기질이 아니라 다른 기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체질을 바꿀 수 없죠. 그러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작품이에요. 잘못된 성격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잘못되어진 성격, 부모님들이 잘못 만들어준 성격,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잘못 형성된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모르고 살면서 내 성격은 이래. 그러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성인 아동을 고쳐야 되느냐? 우리의 주변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남자는 보니까 유학도 다녀오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데 집만 들어가면 자기 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성 찍어놓은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가까운 가족한테 가서 또 그런 가까운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남자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부부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학력에다 외모도 아름답고 그리고 훌륭한 가문의 부인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실업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가 집에만 가면 자기 부인한테 화를 내고 손찌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래요. 내가 봐도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부인한테 이렇게 못되고 그렇게 이상한 짓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인간성의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당신의 어린 시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늘 술만 먹으면 저희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머니와 우리는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 말을 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 이거 치유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전혀 대화를 못하고 살았대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말만 하면 크게 호령하는 그런 음성을 하니까 그래서 대화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떤 교제하는 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어린 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 혼나고 두려워 떨던 그 어린 아이, 그 상처, 아물지 못한 상처 이것이 결국 우리 속에 감춰진 내면적인 자아들 이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속에 열등의식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아이들은요. 커서도 성공을 했는데 실패자예요. 성공적인 실패자다. 분명히 사람 보면 괜찮아. 성공한 것 같아. 괜찮아. 나름대로. 그런데 자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항상. 왜요? 어렸을 때부터 열등의식이 쌓여있어요. 왜냐? 잘했는데도 부모가 칭찬 안 해주니까. 또 어떤 속에 분노한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강압적인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은요. 분노가 쌓여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요. 저거 화낼 일이 아닌데 근데 화를 내요. 왜요? 너무 강압적인 그런 부모 밑에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항심 이것이 표출되지 않아서 결국 그 속에 쌓여있는 것이죠. 또 의존적인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과보고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유치원 아이가 얼굴을 세면하고 나서 그러더래요. 선생님 제 얼굴 닦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닦아라. 너 손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는 항상 엄마가 닦아주면 돼요. 그러더래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장사하면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면 자기 부인한테 얼굴 좀 닦아줘. 또 더 늙어서는 자녀들한테 나 얼굴 좀 닦아달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요구대로 다 해주면 결국 그 아이는 뭐예요? 절제를 못해요. 이런 사람끼리 만나면요. 그 집은 이제 난리가 나겠죠. 절제를 못해요. 낭비형 그런 부모가 그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또 고독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와 멀찍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 보면 참 자기도 모르게 고독형이 돼버려요.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자학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거부형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은요, 결국 컸어도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우리 그 인간적인 근성, 어린 시절에 쌓였던 그 형성된 자가 내 속에 감춰져 있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왜냐? 내가 그걸 그냥 그대로 안고 내 성격이라고 내버려두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여하고 있잖아요. 그거 버리라. 그리고 장사한 사람이 되라. 좀 더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를 좀 볼 줄 알아라. 그리고 좀 더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좀 더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 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부모였고요. 그리고 그 혈통에 흐르는 악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고 그 단절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새 피조물이라. 이전 무전한 가슴이 보라 새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히 그죠, 뭐 술 먹던 사람이 술 알코올 중독성을 그것을 끊어버린 거 이것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과거의 것을 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것이라면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대와 불의, 악과 나쁜 습관 이거 끊어버려서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는 이어주지 않고 그 끈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에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알고 있다. 그런 책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부부가 싸우면서 자란 아이는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화목한 가정보다 2배 반이나 더 성격 장애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성격의 문제는요,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서 좋은 분위기에서 자란 그런 아이는 굉장히 명랑하고 좋다는 것이죠. 260년 전에 독일의 술고래가 된 한 요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술고래였어요. 술로 헤매다가 술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근데 그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834명 중에서 거지가 142명, 매춘부가 142명, 사생아가 109명, 양육원에서 신세진자가 304명, 범죄자가 76명, 그 중에 살인자가 7명이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다시 한번 내적인 자아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현재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성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극복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자기를 어렵게 만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고 그때는 누굴 생각해야 되는가? 요셉을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한 게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참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여기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하고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적인 섭리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현재 자기 존재를 그대로 은혜로 수용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그 생을 통해서 내 속에 성이 있는 성인 그 아동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켜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변화시키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함께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성인 아동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거 우리가 하나하나 버릴 수 있는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